지난주 토요일부터 잠깐 확인하고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은 요한복음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지체들을 양육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찾아오고 지체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라. 한마디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주제는 사랑을 회복하고 목양의 사명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그분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며 그분의 양을 먹이라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 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는 상관하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을 맺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주일부터는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은 그를 포함해서 46절까지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이제 숫자를 세는,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주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철저한 준비.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의 수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에서 한 명씩 부름받은 지휘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숫자를 셉니다. 20절부터 46절의 주제는 가문에 따른 인구조사와 체계적인 조직화. 모세와 아론과 각기 가문을 대표하는 12지휘관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루벤 지파에서 시작해서 각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모두 몇 명이었다? 60만 3,550명. 자,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오늘 1장 47절부터 54절은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서, 계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성막 공사를 위해 구별된 지파. 그 지파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 성막을 세우거나 걷는 일을 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레위인은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47절부터 49절, 50절부터 54절로 구분되는데 47절부터 49절의 소주제는 계수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 그리고 50절 이하는 레위 지파의 구별된 사명. 자, 레위 지파는 군사 파악을 위한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7절.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소명, 부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병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를 섬긴다는 의미가 이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적 그러네. 성막을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뭐하며?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말이 섬긴다는 것이고요.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48절, 49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전쟁, 군대 조직을 위한 그것을 위함이 목적인데요. 레위인들은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군대 징집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군대의 정체성입니다.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른 무엇과도 뭐 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아멘. 자, 내게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나는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나요? 내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의 구별된 사명.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뭐하고? 관리하고 뭐하고? 보호하고 뭐하는? 운반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에 진을 쳐야 합니다. 성막을 세우거나 거두거나 운반하는 일은 누구만? 레위인만 담당해야 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다가가면 그를 죽여야 합니다. 50절, 51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기서 외인이 누굴까요? 외국인. 그렇죠? 맞습니까? 외인이니까 외인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내인이겠죠.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레윈이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외국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좀 곤란하죠. 네. 레윈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를 위해서 선별된 레윈 이외의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일이 되므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왜 그래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면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하자면 완충지대 역할을 하지요. 비록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무엇을 책임져요?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책임지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5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각 지체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종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누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역시 박기환 권사님, 역시 우리 새벽 동지라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는 목사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 직분을 맡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각각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직무상,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기능상 이것 때문에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다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각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외국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데는 너무 목사 중심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마치 이단의 교주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고 다 같아. 다만 기능의 차이고 은사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내일 새벽에 한정희 집사님이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할 거야. 이래서 여기 나오시면 여러분 한정희 집사님 멋있게 볼 거예요? 멋있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죠. 근데 그런 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희 집사님이 맞게 지금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각 주어진 임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일어날 수 있죠. 레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주위 사람들이 야 너네만 하나님과 뭐 친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야, 목사면 너만 대단하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고,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주어진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그렇게 기능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각각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명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 본분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본분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뭐라고요? 거룩. 어떤 삶? 성결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맡은 사역에 충성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된다?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맡은 사역에 충성해야 한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거룩한 구별된 본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구약시대 레위인처럼 거룩함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목사만 거룩한 삶을 살면 돼, 장로들만 그렇게 살면 돼, 권사들만 그렇게 살면 돼. 아닙니다.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직분이 신앙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보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도 신앙이 좋고 장로라고도 신앙이 좋고 권사라고 신앙이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맡은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목사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그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되죠. 그리고 곧 머지않아 본인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그 기대와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들을 각자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땀 흘리는, 몸부림치는 바로 그 일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각별히 경계해야 하고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훗날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 약속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모든 판단과 행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상황을 우선시해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멈추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세상 가치를 좇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믿음의 지체들이 각각 부름받은 곳에서 책임감 있게 성실히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번 주가 될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죠.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몸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권순자 권사님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참 보기 좋죠. 본인도 얼마나 좀 예배하러 올해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홍목수 수사님은 예배하러 오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가지고 못 나왔다고 그러고요. 아직 우리 하늘을 위해서 새벽 아침 눈물의 기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도 개인적인 간구 이렇게 아뢰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행하신 가운데 그렇게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